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이사할 교회 이전 장소에 대한 에스크로 클로징이 지난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제 협상을 하는 가운데서 아마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아마 화요일이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클로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진입로 사용 관계로 인해서 공공도로와 사유지가 겹쳐 있는 바람에 그것을 법적인 우리가 보완을 하고 또 보장을 받기 위해서 협상을 했는데요. 이게 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쯤 지금 생각하기로는요 클로징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3절 4절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오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는 손이 깨끗한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마음이란 사람들의 각각의 얼굴만큼 각양각색이고 마음이란 순간에도 수없이 뒤집어지는 것인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이런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 이것 어려운 일이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데요. 국어사전에도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움직임, 또 그러한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 상태, 이것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같은 것인데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다 포함한 이 전 인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그것은 네 생각이 어떠냐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하고 네 감정이, 네 심정이 어떠냐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너의 의지는 어떠냐라고 하는 그 질문,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속에 수도 없는 이 많은 의미가 담겨서 던져지는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뭘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또 사람의 심정, 감정이라는 것도요. 지금 이런 마음,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 감정이 변화하죠. 사람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아주 변화무쌍한 것이죠. 의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 먹었다가 또 그 의지가 금방 또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지정의로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인 또 정, 또 그리고 의에 있어서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이 본문에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심플하게 한정을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렇게 한정을 합니다. 이 청결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 흠이 없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냥 그런 단순한 순수함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생각과 마음의 상태, 이것을 카타로스라고 하는 청결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청결하십니까? 근데 이 청결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청결함이 있는지,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노아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서 보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없이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간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마음을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로만 살아갔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고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청결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것은 새로 와서 새 것이어서 뉴여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세탁, 깨끗한 옷,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 그 다음에 정말 새로운 상태여서 깨끗한 게 아니라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해야 하듯이 바로 더러워진 것을 새롭게 씻어내는, 깨끗게 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함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도요, 비틀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더러워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변질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자, 그 거룩한 곳에 설자는 뭐냐면 이런 마음 상태를 늘 새롭게 그리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늘 우리 자신을 갱신하는 이것이 필요하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간섭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는 곳이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간섭하심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율적인 걸 주셨지만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가 하면 그러한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도 의지적으로 나가는데요, 신학적 용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적 의지,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간섭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발동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청결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의 에스겔 36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26절, 27절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로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에스겔이 쓰여진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무엇을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대요. 마음이 무너졌고 신앙이 무너졌고 지금 나라가, 민족이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겠다. 보시죠.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 잘 연결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에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함으로 여김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지 않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물로 드려도 정결함을 입는데 친히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정결함을 입게 되었다. 그것은 마음과 우리의 행실, 이 모든 것에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 가운데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도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구약의 에스겔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다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수도도 하고 또 마음에 어떤 그 비우는 여러 가지 돌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여러분 아무리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마음과 행실에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요. 성령을 통하여 새 영을 받은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요, 사실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마음의 청결을 단순한 도덕적인 우리의 양심의 깨끗함, 마음의 어떤 정결함, 이것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제되어야만 이 마음의 청결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품을 수 있지, 나쁜 마음 품을 수 있지, 이거 깨끗하게 해야 돼, 이런 차원으로만 그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복음,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만들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세상 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 앞으로 나서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요,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마음이 청결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을 마음의 청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로스라는 말이 이 산상수훈의 마음의 청결함에도 그 단어가 쓰이고요, 또 야고보서에도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여기에도 카타로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한 마음만 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밉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또 그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사람의 마음,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물건들은 다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짐을 좀 심플하게 하고 좀 살아야지. 그래서 다 버리려고 하는데요, 버리려고 하는 순간 마음속에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못 버려요. 그냥 버리고자 하는 마음과 또 보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갈등이 있죠.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엑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만 밟을 때 차가 가든지 쓰든지 작동을 하는데, 두 가지를 다 밟으면요, 이거 막 굉음만 나고 연기만 나고요, 차는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전진해 갈 수 있는 삶을, 또 어쩔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를 못해요. 수도 없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말을 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인데,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막 생각, 감정 두 개 이상 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면,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향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면서 그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산만한, 뭔가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방황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함이 없으면 자꾸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렇게도 살아봤다가 저렇게도 살아봤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요.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목적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뭐든지 정함이 있어야, 딱 정함이 있어야 안정감 있게 살아가야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믿음 안에 살고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바로 내 자신이 자꾸 커 보일 때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자꾸 집착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남을 수 있는가? 나 자신의 삶의 의존이 너무 강해지면 하나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 못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적 의지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나의 의지적 노력이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이끄실 거야. 그걸 끝나지 않고요. 그 이끌림을 받는데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세 덕목인데요.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만 여기에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따르잖아요. 사랑의 행위라고 하지만 그 속에 순수한 마음이 담기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로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이 마음 속에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가꾸지 못하면 그 사랑이 단순한 관심, 그 사랑이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체면 때문에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나의 마음과 행실과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는 믿음이 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 바리새인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갖추는 모습. 믿음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소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욕망이 마치 이 소망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 사랑, 소망이 순수한 믿음, 사랑, 소망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검토하고 또 우리들의 행실과 그 의도를 늘 우리 자신들이 거르는 작업을 우리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챈대요. 얼마나 도망자의 삶,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형의 그 노영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때 이제 그 야복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보는데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놔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어떤 축복일까요? 물질의 번성함일까요? 그가 원래 생각했던 축복일까요? 아니죠. 마음에 너무너무 복잡함이 있는 거예요. 고향은 가고 싶은데 거기는 원수처럼 여기는 형이 기다리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기도를 밤새도록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죠. 이 야곱의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3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야곱이 만난 뒤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실체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야곱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다시금 순수함, 청결함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형을 만나는 그 마음 속에 그 가볍고 또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청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끄심과 더불어 우리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여러분, 의지가 생겨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요. 기도하면 의지가 생겨요. 근데 의지가 생긴다고 해서 몸이 따라주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의지가 생기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결단, 신앙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이 비추는 등불과 같은 날이 새어서 새벽별, 이 새벽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굉장히 좀 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그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찰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라. 전 그런 이야기잖아요. 새벽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깨끗한 영,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새겨질 때까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여 늘 주님 앞에 서고 거룩한 곳에 서서 귀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하게 마음이 깨끗하고 단순하게 마음을 잘 정리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그 은혜를 입고 이 깨끗함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지되게 하여 신앙적 의지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온전하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흐트러지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